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부터 6장 초반부, 6장 6절까지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그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부분은 호세아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설교 또는 그 말씀의 주체가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간중간에 있다는 것, 그렇게 이렇게 해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변론하신다 그러시는데 우리 제목은 규탄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그 세 가지 이유를 들고 하나님께서 규탄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뭐냐 하니까 진실,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함, 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 그러한 것이 없는 상태를 비난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사이에 진실, 사랑,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니까 2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저주가 있고 사기, 살인, 도둑질, 간음, 사륙과 학살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뭐냐 하니까 근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 1절에 하는 말씀의 근거와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이 십계명에 다 어긋나는 내용들입니다. 저주 그러면 십계명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는 그 4계명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남을 저주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보시면 살인, 도둑, 간음은 분명히 나오는 10계명에 이제 6계명부터 나오는 내용이고요. 뒤로 사기는 사실은 9계명하고 10계명에 다 걸쳐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희의 삶이 내가 이야기한 그 계명과는 완전히 어긋난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로 또 어떻게 되냐 하니까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지고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까지도 야위고 물고기도 씨가 마른다라는 것은 이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저주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회상이 나쁜 행태로 나타나지는데 그것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가면 4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다른 내용들이 살짝 나오는데 4절 내용은 약간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내용에서 뭐를 짐작할 수 있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누구 책임이냐라는 쪽으로 다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근본적인 그 책임은 제사장한테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제사장을 벌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5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제사장을 벌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렸다 그러시니까 제사장들에게는 근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전할 그러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 하니까 내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네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바르게 모델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죠? 그 가르쳐 준 것도 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으로 봐서 제사장들이 하여튼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들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되는 그러한 책무를 받은 사람들인데 7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더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는 그 7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8절에서는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 레위기 6장 25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이 바친 속죄 제물의 일부를 아주 정한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지금 함부로 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또 이 남유다에 비해서 이렇게 문란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열왕기 상의 12장 25절부터 3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 갈라지던 무렵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니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남유다를 가게 되고요.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 라고 해서
남유다로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유다 왕한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악행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사람들 보고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둔 곳이 베델과 단이라는 2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레위 자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걸 2개나 하면서 이 제사장과 하나님의 제사에 대한 그 율법을 완전히 어겨가면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대한 규탄은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던 그 무렵부터 완전히 원초적으로 잘못된 시작에서 비롯됐다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또 19절까지 내용 중에서는 특별히 11절부터 14절은 어떤 내용을 보여주냐 하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올바른 가르침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가 얼마나 타락하는가를 지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나무에게 묻고 요술 막대기가 가르치고 주로 보면은 이제 산꼭대기에서 희생제물 바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모습들이거든요. 그죠? 음행, 간음, 창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관행이 지금 잘못돼 있죠. 제사의 형태가 보면은 나무에게 묻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무로 만든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계속 보시면 구약에서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갖다 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에게 너희가 지금 가서 절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나무에게 묻는다가 바로 나무를 만든 우상을 이야기하고요. 요술 막대기 이거는 영어로 보면 스태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게 요술 막대기가 그들을 가르치니라는 것은 이 지팡이 이런 거를 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그런 형태로 사용하고 있었던 관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보시면 뭐 산꼭대기에서 언덕에서 분향한다라는 말은 분명히 지금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행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부터 1절에서 14절 내용, 특별히 12절, 13절은 완전히 잘못된 예배의 관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시면은 15절로 가시면 남유다를 죄짓게 하지 말아라 그러시거든요. 일종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내가 내버려 두었는데 너네들은 괜찮지만 남유다까지 잘못되게 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남유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은 똑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하지 말라 그러세요. 유다 보고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가지 말고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잘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는 그 길갈로 가지 말아라고 하는 말이 그 뒤에도 9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9장
9장 15절에도 보시면은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길갈이 정확하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시는지는 분명하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기에서 보시면 4장인가에 마지막으로 들어오기 전에 할례 받고 했던 그곳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았던 곳이 이 길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아마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에 우상을 섬기던 신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 이 길갈에서 시작된 일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시면서 길갈로 가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벳아웬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베델을 의미합니다. 벳아웬은 악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을 비꼬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 하니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러면서 또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할 때 이 말을 가지고 맹세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또는 주의 살아계심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요 분위기상에서는 맹세하지 말아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 지금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음행을 하는 장소잖아요. 그죠? 지금 이방신을 섬겨 음행을 하여도 이런 분위기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죠. 장소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곳에서 거론해야지 전혀 맞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지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장 여기까지 이제 성경 공부 내용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15절부터 19절 내용은 이 교환에다가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가지고 15절부터 19절도 같이 읽어보시고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